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넉넉한 이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넉넉한 이김. 우리의 넉넉한 이김. 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것보다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긍정하고 누구나 원하는 바일 줄로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복된 승리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라 하는 것은 뭐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또 여러 스포츠 선수들이 각종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것과 같은 이김은 아니지요. 그러한 이김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트레이닝과 또 육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얻게 되는 그러한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승리가 되겠지만 우리의 이김, 우리의 승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누구, 자아,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비결에서 승리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인 나 자신이기 까닭에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은 뭘 이긴다는 것과 같아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김은 그저 겨우겨우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이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넉넉한 이김이라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자아의 이김만으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비결과 법칙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자 하면 어떠할 때에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보았는데 3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은 뭐 한 줄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랑의 법칙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 가족들의 오늘 하루의 가장 많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그리며 또 무엇을 오늘 하루의 이슈로
놓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올 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였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였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이 계시면 한 분 한 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한 사람이라도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내오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 내가 뭐 그 여러 가지가 뭔지 알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생활의 방식이 다양하고 생활의 양식이나 환경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그 사람의 방식을 좇아서 그가 생각하는 바는 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권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또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업 분야에 있는 분, 공업 분야에 있는 분, 또 여러 가지 의사, 변호사, 약사, 정치인, 또 교사, 학생 등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과 처지나 직책과 직무, 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다 각각 그 관심, 초점, 그 이슈의 내용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른 서로의 관심사를 따라 하루 종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고루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왔을까요? 부정적. 그렇게 어두운 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밝고 환희에 차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삶을 경주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아왔던 하루가 더욱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이고 오후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지내왔어요. 한 1시간여가량은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자 고민했는데 마침 천사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잠깐 푸는 동안에 내가 싹 풀려버렸어요. 좀 그렇게 하루를 보내왔는데 그래도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수고도 수고를 많이 하신 수고였지만 저 자신도 오늘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근데 저의 수고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에 비하면 어땠을까요? 참 편안하게 하루를 지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편하다고 제가 할 수만은 없는 것은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겪지 못하는 내면의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곤고해요, 곤고하지 아니하여,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힘겨워요, 힘겹지 않아요, 힘겨워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다가 잠시 한 시간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쉼의 안식처요, 또 영육간의 새 힘을 공급받는 에너지의 재충전소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 하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가운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덧입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은 제가 참 애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지금 평화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최동인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으로 우리 수성동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임지를 이동해 가시는 마지막 설교 때, 그때 무슨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게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한 절 딱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부닥쳐 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외우지도 못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이 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영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터치를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동반되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확 박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당시에 메신저인 설교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설교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공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역사로 귀결되어지고 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간증과 같은 메시지가 이 본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8장을 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는 그 찬송이 있죠. 복음송가. 그 찬송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인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로 이슈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복음송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속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줄줄이 기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하여서 이어받아서 그 뒤에 나오는 결과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한 연결 접속사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말씀들이 쭉 귀한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기도 어렵겠지만 이긴다 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변함도 없이 또 바뀜도 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읽은 31절로 39절에서 누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을 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누가 정죄하리요 할 때는 뭐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다시 말하면 저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또 우리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저를 고발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지요. 과속했다고. 그래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안 뗐어요? 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세워져 있는 법 안에서는 내가 그 법의 저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때문에 그 법에 내가 걸리게 되면 고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범해놓고도 고발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에요,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옳지 못한 생각.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벌칙, 벌을 받아야만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약속이고. 그런데 이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도용하여서 악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 돼요? 그것이야말로 악하고 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 하셔요? 안 하셔요? 죄 없다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네. 죄 없다 하지 않으심은 무슨 얘기예요? 죄 있다고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정의를 위하여서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사법부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법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어려서부터 사법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가서 법조인이 되고 그쪽에 대해 지식이 밝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그쪽에 없었으니까 다 각각 자신의 관심을 따라 다른 분야에서 하다 보니 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얕아요, 깊어요? 상대적으로 얕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밝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법체계로서 어떻게 해요? 좌우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이 기본이니까? 정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정의, 평등,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정의와 평등과 질서인가? 뭔가 하여튼 이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이 평등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과 또 하나 뭐죠? 얼른 좀 찾아봐봐요. 뭐한가?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모토는
기본 양심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위반이 되면 그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성결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나 뉴스거리나 또 여러 가지 이 선거 논란을 가지고 논란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법정의라는 것은 바른 가운데 있을까요? 바르지 못한 가운데 있을까요? 바르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삼법 체계가 성결하다고 보아요? 성결하지 못하다고 봐요? 성결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정의롭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이의를 바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때요? 끝이 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악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라든가 행정체계라든가 입법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서 나라의 힘을 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악한 음모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삼법 체계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 체계, 인간의 정치 체계, 인간이 세워놓은 행정 체계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며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뿐더러 정확무오하며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근신케 하기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봐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로나 양심의 가책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의 어려움을 오남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단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여기 35절에 보면 그 어떠한 무리, 그 어떠한 그 음모나 계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넉넉한 이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과 정죄와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로 읽어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다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더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시지도 않으시고 이끄시지도 않으시면 그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피난처요, 도피처요, 환난 날에 산성이요, 우리의 숨을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부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침략과 도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한 우리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마음의 판단력이나 마음먹음, 이와 같은 모든 그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것 외의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 형이상학이라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념 체계를 포함한 물질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추어진 이 비물질적인 체계,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든 활동들 속에는 나의 컨트롤이 반도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을 공부도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데도 못 깨달은다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먹음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의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100% 활용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100%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 생각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까? 저는 저만 그런가 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도 보거니와 또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이나 마음먹은 것이나 의지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모든 정신적인 활동들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엉뚱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먹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두뇌 활동을 심하게 작용하여 그것이 물질계로 구성되어 있는 두뇌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뭐가 돼요? 치매라고도 하는 노화된 노인성 질환으로 실제화되는 거 발견해요, 안 발견해요?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활동은 곧 그대로 우리의 어디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육체 활동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매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지만 치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활동들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활동해 오신 모든 활동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인지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 추상적인 개념의 활동들 속에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오해가 된대요. 근데 오해를 풀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내가 딴 생각하는 동안에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우리의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거수일투족 안에는 누구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원수 삼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거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유한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안 해요? 많이 실수합니다.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유한한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유한하고 실수하는 인간들이 만나고 부닥치면 뭐가 생겨요? 전쟁은 이제 확대된 거고 사소한 말다툼과 분쟁과 투쟁과 다툼과 싸움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나아가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전쟁의 소문은 들어갑니까? 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싸웁니까?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이번에 뭐 놀라운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네 하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 베트콩은 베트남 안에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베트콩들에 의해서 이 베트남 일반 국민들이 공산화됐을 때 여기서 못 살겠다고 도망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피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다를 이용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큰 배든 작은 배든 배를 타고 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육지에서의 그 환란으로부터는 도피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계로 흩어졌잖아. 베트남 난민들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보트피플이라 그러잖아요. 보트피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간 역사가 있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역은 어때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이란, 파키스탄,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슈미르 뭐 이런 나라, 요 위로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해가지고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로 중앙아시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방이 뭐예요? 육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려면 뭘로 이용해야 돼요? 어디로 이용해야 돼요? 육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탈출한 백성들을 받아줄 만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 한 가지 탈출구는 뭐예요?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어디 많이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수용한 인구가 12만 명이래요. 12만 난민들을 항공 수송으로 대피를 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처럼 우리의 싸움, 전쟁, 분쟁 이러한 것은 끝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스스로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지옥 백성의 모습이에요? 지옥 백성을 일컬어서 내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아비규환. 서로 싸우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 자, 우리 지구촌이 이와 같이 아비규환 지옥된 행성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행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툼, 분쟁, 싸움 전 의미 없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촌이 될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는 지구 행성,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행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볼게요. 오대양 6대주에 살아가는 2021년 9월 오늘 초하루죠. 현재 지구촌 인구가 몇 명이래요? 뭐 대략 잡아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78억 5천만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78억 5천만 명이 발각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굳이 선교학이나 선교신학이나 무슨 전도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대요? 50% 이상 된다고 합니까? 안 되죠. 선교학적으로는 믿는 자가 10% 이상 되나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줘서 30%. 지금 78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략 치면 55억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줘서 75억 정도가 믿는 거예요. 한 30억 정도가 엄청 많이 불러서. 그럼 그 30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 반수가 되겠느냐?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게 통계학적인, 상식적인, 목회적인, 신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촌은 현재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옥 가운데 있나요? 지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이, 이 지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천국에 가깝기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지옥에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주 진출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앞선 사람들은 충분히 우주 진출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행동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같은 이 지구상에 살기가 어려우니 탈출구로 우주로 진출하겠다는 생각, 마음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일이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 가증하고 가련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나사 본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나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앞선 지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원만하게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평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여러 과학 기술과 수학, 연산, 또 각종 데이터와 통계적인 그런 근거들, 기술, 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새로 생산하고 또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발전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허락하시고 그것을 오냐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할 분도 있겠으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도 맞겠지요. 쉽게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메시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지금 신호체계로 보면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이든가 노란색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나아가 끊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남는 거예요? 멸망만 남는 거예요. 이기기는커녕 어떻게 된다?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실망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유효하고, 내가 염려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안 베푸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지도 못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위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으시면 내가 그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이 안 놔요.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간단한 사랑의 논리로 볼 때 우리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서로가 어떻게 될 때 온전히 연결돼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찾고 있어야 되죠.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의 원초적인 아가페 사랑을 비유적으로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 아니 뭐라 그러죠? 그 부모와 자식 지간의 사랑, 그걸 뭐라 그러죠? 아가페가 아니라, 아니 에로스가 아니라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또 하나 부모 자식 지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요. 특히 어머니와 자식 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에 이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 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이거 어디에 돌려요? 세탁기에 넣어요? 세상에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인간이 그 사랑을 뿌리치고 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도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도 무엇을 전제해요? 공의가 전제된 거예요. 공의를 하는 건 뭐예요? 정의를 가장 정의롭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버리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동전의 드락 비유라든가 또 그 탕자의 비유라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가 이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유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를 택하여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대역사를 이룬 후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까지,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자에까지 주님이 옳다 인정하고 그 자를 품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한 것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뿐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기고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실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이긴다 해도 그것은 넉넉한 이김이에요. 겨우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넉넉한 구원이 있고 겨우 얻은 구원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50 중반, 100세 기준하면 오래 살아야 150년도 이제 못 살잖아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나를 위하여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천국 본향 내 집에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봐서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 쪼만한 이 행성 안에서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산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지옥불 던짐을 당할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걸 알고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